정일 중에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과 가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성경 공독을 하고 설교 제목을 볼 때 이상하다, 고정 연휴인데 복받는 설교 좀 하면 좋겠는데 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금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가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한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한 주간 지나는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모르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명의 주의 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의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말씀드렸죠. 가르누다의 자리에서 제자가 한 사람 빠졌기 때문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 부족한 수에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10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어떤 얘기가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2절은 말씀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그대로 이 1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성되려는 때에 모든 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을 그리고라는 말을 단어를 엮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열흘 동안 그 백성들이 120명의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을 했고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1장과 2장의 연속성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1번이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명확함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런 감림산에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들리고 가셨습니다. 그 들리고 가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날을 지금으로 말해서 월화수목금토주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주일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전 9시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일날 오전 9시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주일날이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도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 날도 주일이었던 걸 보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신약의 대부분의 역사는 주일날 일어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올 한해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는 조금 모자라도 주일 예배에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순절 날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오순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깊게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요. 오순절은 첫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과 연관시켜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주의 종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진 바 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날은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하늘만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줌으로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데 이 오순절날 신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말씀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파고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특별히 말씀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고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호련히, 그 다음에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죠?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이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호행신학대학교 부총장인 김형종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휘휘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강한 바람이 휘휘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만은 오늘 실외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영하 한 20도쯤 되었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한번 생각해보여. 영하 20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약에 문을 열 때 저 위에 문과 그리고 사방 통로의 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 바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방에서 이곳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속에 가득하게 채운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예배실의 공간은 갑자기 설렁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난 현상 첫 번째가 하늘로부터 출발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고 강한 같은 역사는요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오순절 역사 같은 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하면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불의 사건이 나오고 물의 사건을 나오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종이었는가를 얘기하는데요. 한 장만 딱 넘어가면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이 완전히 다운되는 걸 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걸 보는데요. 사실 우리 영적인 침체는 일반 성도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종도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도 영적인 다운을 당한 걸 보는데요. 그 영적인 다운된 사람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가운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 있는 그 호렙산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강한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굉장히 많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에 데려가 놓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감히 대답 못하죠.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고, 5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하면서 마른 뼈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생기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많은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 힘술이 생기고 힘줄에 살이 올리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만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생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떤 이념이냐 관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체험되는 거예요. 흔히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말 들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여러 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한번 딱 체험을 해보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120명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채우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각적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처럼 임했는데 성도 머리 위에 각자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성화를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고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머리마다 마치 혀가 날람날람 하는 것처럼 불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불이 임하고 있는데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보는 겁니다. 옆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불이 나온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데 120년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불의 사건은 여기가 처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경험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을 경험하는데 모세가 이제 40세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되었던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도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살아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겁니다. 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큰 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이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 불꽃에 붙은 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된 이 모세가 그걸 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끌어당긴 거죠. 모세를 끌어당기고 그 모세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또 불로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가스라든지 850명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대결 방법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로서 하나님께 임재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된 신이다로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동물들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오후 3시 소재 드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춤도 췄고 소리와 비명도 질렀고 불을 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제물에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제사법에 의해서 12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잡아서 쭉 올랐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파고 12동에 되는 물을 뿌렸습니다. 도저히 불이 내려도 타지 않을 만큼 불을 끈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들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이 엘리야가 내렸을 때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로서 모세에게도 임한 적이 있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성령 받기 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임하게 되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전부 다 불로 임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요 처음에 본분만 알아요. 꼭 불이 이렇게 막 머리 위에서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이게 성령 받아서 그렇구나, 뜨겁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성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슨 불하고 안 믿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불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이성 속에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그 범위 속에 하나님을 갖추다 보니까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지금도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에 쭉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언어를 이제 방언이라고 했죠.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몸을 관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몸을 관장한 다음에 그 성도들의 언어도 성령님이 관장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쉽게 좀 생각하기는 싫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겁니다. 1961년 5월 16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1961년 5월 16일 하면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장군이 3,6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기업령을 선포하면서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쿠데타를 할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무력으로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탱크나 대포나 축도 같은 무기를 가지고 권력의 핵심을 딱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방송국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들의 의사가 좋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한 걸 보는데요.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경우에도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지지율이 차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도 방송가는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언어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통치가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들이 바람 소리로 장악하고 그리고 불 소리로 장악하는데, 그들을 장악해 놓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 생활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바람 소리로 불러서 임재하고 마지막에는 방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려고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 생활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부인이 쓴 책을 아침에도 1시간 정도 읽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요, 내 생각, 내 행동, 성령님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 속에 나오는 말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며 성령님이 원하신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내 입술로 나오는 말도 성령 하나님이 장악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헐뜯는 말을 하게 되고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만 분석해봐도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모든 행동은 물론이고 나의 언어 생활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셨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성령님이 장악하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성령님이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그들에게 120명 호두에게 3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전인적인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언어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짚어갈 것을 2가지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 꼭 생각돼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열흘 동안 노력했던 제자들의 결과냐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만 띄울 수가 있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주의 종들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의 정성을 보셔서 하나님은 성령 주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연세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했고요.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성령 시대가 올 거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의 기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는데 누굴 통해서 주느냐 하면 순종하는 120명을 통해서 준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체험하면 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막 확 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고 나에게도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 생각했다고 하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셨잖아요.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11번 더 내려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사건은요, 태어난 사건도 한 번이고 공생의 삶도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한 번이고 부활하신 것도 한 번이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사건도 한 번이고 재림할 사건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도 역시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서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신 성령님은 그 위에 하늘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부에 함께 하셨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클라이막스는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시작의 사건이 언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성령님을 내가 좀 알고 느끼고 그 힘을 덧입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 이미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믿는데 중요한 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임재 사건이고 그때부터 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바라야 제대로 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얘기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설교 후에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을 할 건데요. 가사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데요.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해요.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찬송보다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왜? 빈들의 마른 심령 성령을 주고 불과 같은 성령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날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날 기도하도록 만들고, 성령님의 힘으로 찬송하게 만들고,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게 하고, 성경의 힘으로 성경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내맡기는 게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바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바라기는 오순절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순절날 임재한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열흘 동안 기도 집중 안 해도 돼요. 마음만 열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